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고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함께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약탈하여 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아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금방패에 대해서 역대하 12장에 보니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든 방패가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였습니다. 금방패 큰 거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금의 무게는 600세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600세겔을 파운드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15파운드. 요즘 우리가 쌀을 살 때 한 가마 정도 되는 거예요. 6.8kg 됩니다. 작은 금방패의 하나의 무게는 150세겔이라. 그는 1.7kg 파운드로 이야기한다면 한 3.7kg 정도 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그거를 두들겨서 완전체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금방패는 단순한 방패가 아닙니다. 금방패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23절과 24절에 보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의 무게가 한 1.8톤 이상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전쟁에 나가는 방패가 아닙니다. 왕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금방패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사랑, 은혜, 축복, 긍휼, 함께하심, 도와주심,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신기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왕 시삭이 와서 그 금방패를 다 가져가는데 일반적으로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왕 시삭이 힘이 있다거나 강하거나 아니면 르호보암이 약하여서 국력이 약해서 이 금방패를 뺏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힘이 셌으니까 가져갔겠지만 힘이 세다고 하여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지만 힘이 세다고 하여 항상 전쟁에서 이기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역대하 12장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다시 말하면 애고방 시삭에게 금방패를 모두 빼앗겼어요. 그것은 애고방 시삭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서 시삭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고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버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어요.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었고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시삭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애굽의 왕 시삭에게 넘겨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를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문제의 해결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를 만들었으니 그 문제도 네가 해결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겠죠.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이러한 스마야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저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금방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돈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이 헌금의 문제인 것 같고 아니요.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이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굳이 이 방패는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방패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모양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양은 갖춰야죠. 이런 얘기죠. 금방패를 왜 빼앗겼는지를 선지자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노수로 대신에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아니라 그냥 놋방패만 만들면 되는 줄 알고 놋방패로 만들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남유다는 급속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타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 때는 하나였어요. 근데 나눠지게 되는 것도 동일하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렸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여로보암과 북쪽에 살던 10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르호보암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습니다. 노역이 고되었습니다.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지혜를 모았던 노인들을 찾아가 묻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노인들이 이렇게 제안하죠.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41살에 되었고 5년 지났으니까 46살인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자 자기 동료들에게 찾아갑니다. 야, 내가 오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럴 때 군기 잡아야 돼. 내 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럴 수 없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결국 이 르호보암의 객기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금방패를 애고방 히삭에게 빼앗겼고 르호보암은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놋 방패로 금 방패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왜 애고방 히삭에게 그들을 넘기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놋 방패는 아무리 닦아서 광을 내고 얼굴이 보이는 것 같지만 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것은 결코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금방패, 놋방패의 문제는 단지 방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다는 사실. 신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단지 이것을 방패의 문제로 바라보았고 모양만 갖췄습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말이죠.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라고 말이죠. 모양은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입술은 나에게 있는데 내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도다. 오늘 지금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금방패를 놋방패로 대체하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다 금방패가 있습니다. 금방패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영화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금방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간 것처럼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갔던 길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그분은요,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러 이미 가신 거죠. 길을 닦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과의 만났던 첫사랑도 있고, 뜨겁게 감격했던 것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통곡하며 회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그 모양은 있었지만 그들은요, 내수로 나눠져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다 옳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상처받은 사람만 많아요. 상처받은 그리스도인 본인이 상처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처 줬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듯 그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흡사합니다. 넷으로 쫙 나눠져 갖고도 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다고 자기만 주장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 정말 금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분이 원하면 죽기까지 한다면서요.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Here am I,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이사야의 입술로 대신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멈추라 하면 멈출 용기는 있으십니까? 용서하라면 어금니 깨밀고 손 내밀어 용서할 용기는 있으십니까? 사랑하라면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랑할 용기는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은 합니다. 그건 노방패예요. 내 심령 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그런 찬송도 오늘 했잖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함께 봉사할까요? 아유, 집사님도 순진하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말이 그렇다고. 남들이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말하는 게 노방패고요, 금방패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노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요, 금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눈이 향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요. 많이 드리라고 안 해요. 두렵던 드린 일을 주님은 기뻐하셨다고요. 그 여인을, 향유값 깨뜨린 그 여인에게 달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자원했을 때 주님이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금방패고 주님은 거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데 적어도요, 누군가가 그렇게 향유값을 깨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왜?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나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 식구들 몇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어제는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분들이 자원하셨는데 본인은 자원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들이 자원한 모습을 보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우, 이 힘든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요, 자원한 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더 감사한 건 그 모습을 보며 감동하는 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셨대요. 이 팬데믹 가운데 힘든데 말이죠. 나는 못하는데 말이죠. 그분들이 하셨어요. 너무 고맙고요, 감동이 돼요. 금방패예요. 금방패.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목회도 오랜 세월 하고 학교에서 가르쳐 보지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조차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내가 하면, 네가 하면 나는 뭐가 되냐? 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노방패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네가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나는 욕먹는 거 아니야?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게 너무 귀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짜 자랑스러워요.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늘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세요. 아니 그게 제 건가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그분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이죠. 너무 좋잖아요. 이게 금방패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금방패를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십자가의 붉은 빛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네 금방패는 잘 있냐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진짜냐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은 주님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긴 팬데믹, 그리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있냔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 심령이 지금 여전히 금방패가 안녕하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금방패를 놋방패로 바꿨기 때문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은 예식의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딱 본인들이 정해놓은 예식에 동참하면 다 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그렇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금방패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패인데 어째요 로마 캐톨릭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게 어쩌기에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교황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데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깃발을 올리게 된 거죠. 종교개혁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놋방패가 금방패를 대신할 수 없으니 놋방패 버리고 우리 금방패대로 그걸 갖고 살아갑시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외쳤던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등으로 밀려나면 안 되고 항상 1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고 그토록 목청 높여 이야기한 게 마틴 루터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대면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저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완전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아침에 학교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 하나님 이거 더 길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영적으로는 다운되어지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마치 길에 소나기가 내려서 흘러가듯이 말이죠. 스며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저의 영성이겠지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영성이 깊으시면 물론 짧은 말씀 속에서도 비대면 하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국교회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면 된 거야. 왜?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면서라도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온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구제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우왕좌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구제, 교육, 교제, 그 무엇 하나 다 지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 자신을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뿐 아니라 한국에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의 매스컴은 아예 그냥 기독교를 대놓고 왜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냐고 막 못하게 합니다. 막 못하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데 말이죠. 전철은 그냥 꽉 찹니다. 막 전철에는. 그래도 한 사람도 전철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으니 말이죠. 근데 교회만 가면 확진자가 나온대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금방패가 안녕하시냐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냐고 묻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요, 모양만 남습니다. 신앙의 생명력 잃어버리면 모양은 남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요, 힘이 없다 보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판단에 가서 드라이해집니다. 모양만 있으면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들어가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이지 우리는 이것을 단지 팬데믹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단지 방패의 문제로 보다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다시 영적인 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죠. 저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그랬어요. 못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신학교 가고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소대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갈 때부터 저는 GOP 근무를 쓰게 됐어요. 1년을 쓰게 되는데 거기는 철책선을 이렇게 나눠서 중대마다 서게 되니까 소대마다 또 나눠서 서니까 저희 소대가 있는 데는 한 2개 소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저는 2등병인데 우리 신우의 형제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2등병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2등병이 기타 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88년도에요. 그때에 취사장에서 근무 갔다 오고 자고 나면 이제 한 점심 먹고 1시쯤 되면 우리 신우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설교 좀 하래요. 여러분, 2등병이요 찬송가를 불러요? 성경을 봐요? 꿈도 못 꿨어요. 성경 보지도 못하지요? 찬송도 못 부르지요? 그런데 설교하래요. 여러분은 설교가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체험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을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길게 설교도 안 했어요. 한 10분, 15분 설교했는데 와, 진땀이 나고요. 10분 설교가요 한 10편 설교하듯이 막 제 안에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체험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한 8개월을 했어요. 그전에는 초소 근무 쓰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너무 전율이 왔어요. 그런데 8개월 지났더니요 무감각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해야 돼요. 1년 내내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영적으로 확 다운되는데 누구 말대로 불러도 이름 없는 그대의 이름이에요. 성경을 봐도 이것이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자꾸 맴도는 거예요. 와, 그거를 제가요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1년을 연대 군종으로 갔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화를 12시 전에 벗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군목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 모시고 내가 병장이었으니까 그분은 첫 임관하셨거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빵 잔뜩 사들고 메고 오른쪽에 코코아 들고 대대마다 다니면서 초소 강 초소 신방 가고 지피 가서 초소 거기에 신방 가고 막 열심히 했어요. 막 이거 채워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대한 이후에 제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한 훈련원에서 있게 되었죠. 3시간씩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한 이틀이 안 들리더라고요. 막 3시간씩 하는데 막 지겨운 거예요. 빨리 일어나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3일째 되던 날부터 그 말씀이 이제 천천히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날 그 말씀이 확 제 안에 들으면서 이 메말랐던 영적으로 집재됐던 심령이 확 풀어지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니까 살아나더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기도는요 영의 호흡이에요. 할 수 있다면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내가 오늘 좀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다 로마서 읽으세요. 한 권을 그냥 바짝 읽으세요. 시간 좀 있다 창세기 시간 내서 일부러 읽으세요. 50장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와우,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듯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목사니까 수요일날 와서 뭐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고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지만 저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저도 집에서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 기도실로 일부러 산 넘어서 가서 기도한 거예요. 1시간씩. 그렇지 않으면 제 영이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요즘 학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문이 계속 나와요. 저에게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대요. 돌아가도 안 될 거래요. 돌아가고 싶어도 안 될 거래요.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돌아가지 못할 게 있고요. 돌아가면 안 될 게 있고요. 돌아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모임의 공동체라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의 5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그 5가지 목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5가지가 나타났으니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왔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첫째가 케리그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디다케.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누가 안 시켰는데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네 번째가 레이투르기야. 이건 헬라어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럴 때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5번째가 디아코니아. 서로 재산을 나누어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결론적인 거죠.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생활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기도한 힘으로 생활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다 그래요.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지요. 우리는요, 노방패로 금방패를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편해서 하는 것은 아닐지.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데 맞아요, 다 이해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르호보암에게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짧지만 굵게 자신의 금방패를 확인하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와야 돼요. 르호보암은 노방패를 만들면 안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금방패를 찾아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지로입니다. 노방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방패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것이 아니요, 르호보암은 쉬운 방법을 택하였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금방패를 내가 갖고 있는지 빼앗기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과의 첫 사랑, 그 만남,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장로나 집사로 임직 받을 때에,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태평양 물 건너 이민 오던 그때에 신앙이 있었다면 적어도 하나님, 두려운 그 땅이 하나님이 보내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겠어요. 한 번쯤은 다 했을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이 공고했을 때에, 자신이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아팠을 때에 주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오르나요? 눈물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왜 그걸 잊어버리죠?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래요. 그래야 금방패를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고 금방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와야지. 노방패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 말이 그런 거예요. 요즘 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요. 왜 안 해봤어요? 저 사회생활 많이 했습니다. 2년이나 컴퓨터에서 다녔고요, 풀타임으로 5년 동안이나 청소회사에 슈퍼인텐던트로 통역해주며 나 주경야독했어요. 낮에 학교에서 일하고 밤에 가서 일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알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 다 끝난 이후에 알았어요. 야, 저분이 그렇게 공부했대더라. 그러면 무조건 고개가 숙여져요. 저는 아유,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 누구든 졸업할 때 가면 진짜 축하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영어 단어가 하나도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저는 논문 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막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힘든데. 아유, 장로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축하해요. 감사해요.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상경은 서로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금방패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노방패로 대신 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이 변해서 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자녀들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감사하지만 때로는 회개해요. 내가 못 가르쳤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금방패, 주여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금방패 뺏어가려고 하는 그 무엇 믿음으로 끊고 나는 금방패 지키겠습니다. 잊어버렸다면 나 다시 찾아올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에 덮여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까지 오늘도 부르심을 향하여